참 오늘은 특별히 우리 6.25를 이렇게 묵상하는 6.25 기념주일이죠. 1929년생 신태일 씨의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금년에 90세래요. 1929년생 태인에 태어났으니까요. 6.25 때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것을 아군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또 적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파괴하고 공작했던 이 자생 첩보 공작원 9월단 유격대 HID 첩보원이었다 그럽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참 헌신했던 그들, 생명을 다 잃고 40명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 2월에 전쟁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우리 김한준 대위가 있습니다. 역시 1953년에 태극 무공 훈장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런 어른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면서 그 속에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6.25를 잊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이 6.25를 잊어버렸던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사진 전시회를 했는데 2013년에 어떤 분이 6.25 기념주일에 이렇게 2차 사진 전시회를 마친 다음에 쓴 글을 몇 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 둘째 날, 첫째 날에는 대부분 유치원생, 병아리 무리들이 장례를 채워서 울긋불긋한 그룹을 이루어 귀엽기만 하였는데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마을 단위로 또는 교회 단위로 몰려와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집계는 못했지만 아마도 5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태극기 그리는 현장에 가보았다. 처음 태극기를 그린다고 하는 초등학교 3학년. 그 학생이 그림을 그리다가 태극기 모양이 엇바뀌길래 약간의 힌트를 주었더니 얼른 엄마가 스마트폰 속에 있는 태극기를 비춰주면서 딸에는 예쁜 태극기를 그려낼 수 있었다. 애국가를 4절까지 쓰는 현장, 바로 거기에서 4절까지 쓰려고 노력하는 애들조차 보이지 않았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베껴 쓰는 것을 했으면 어땠을까. 옆에 앉아있는 초등학교 여학생 2명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마도 5학년이 되면 배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아니? 남침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김일성이란 말을 들어봤니? 기본적인 질문에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전무했다. 배우질 못했다고 하는 거다. 영상실에서 한국 전쟁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나왔다며 전쟁의 참상에 온몸이 굳어졌고 비참한 장면에는 치를 떨었다고 하면서 그 소감을 써보라는 내 권유에 응하며 32장의 글씨를 써내려갔다. 대단한 아가씨예요. 학생이에요. 그죠? 그 속에서 전쟁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피 흘려 싸웠는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전쟁의 그 사건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결과들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 6.25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우리들의 할아버지 아니 우리들의 형님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이 나라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헌신된 모습을 묵상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6.25 기념주의를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그
대적하고 있는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고 동시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면에서 한 국가의 백성으로서 나는 나라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또 누가의 국자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창조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누구죠? 성도들이죠.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되는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각종의 기적을 베풀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병든 자를 바라보다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사역, 병을 고치든 기적을 행하든 항상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분이 시간과 공간 세계만 만들거나 관리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도 관장하고 계신 그 위대하신 분.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세 종류로 우리가 기억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 본래적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이죠. 태양이 그냥 그 태양 그 존재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여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발산적인 영광.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반사적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화분이 아주 예쁘게 빨간 꽃이 피고 있는데요. 그죠? 이 빨간 색깔과 녹색은 어떻게 돼서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빛에 의해서 구분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모두 다 까말 뿐입니다. 그런데 빛 속에 그 많은 색깔들 속에 붉은색을 반사해내면 그것은 붉은색이 되어지고 녹색을 반사해내면 그것은 녹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반사적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고요.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으로 창조했고요. 지혜 있는 사람과 조금 둔한 사람도 창조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눈을 떠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을 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튼 무엇이든지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찬양을 지은 적이 있어요. 그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같이 불러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챙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작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나는 아닌가? 나는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전도하는데 그 중에 병든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고쳐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달려 들어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면 그는 나에게 있어 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해주면 그게 나를 돕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가로막습니다. 뭐라 그래요? 난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일 뿐이다. 여기서 정신이 조금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냥 자기 영광을 가져가는 삶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는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군림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하심을 입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봐 매우 조심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 성도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취해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내가 줬나요? 그죠? 은혜 누가 끼칩니까? 하나님이 끼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통로로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들 설교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고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해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은혜 받았다, 설교가 좋았다고 할 때에 설교자가 우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설교자가 죽을 써도 죽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왜 죽을 쓸까요? 죽을 드셔야 할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탓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목사가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격이 없어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자기 딴에는 잡사인 것 같아도 자기 이름으로는 잡사라 그러면 안 돼요. 왜요? 그 직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봉사하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요, 참 화를 내죠. 그죠? 어떤 때는 욕심을 내요. 여러분, 그 화를 낼 때, 욕심을 낼 때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삶이 힘이 들어서, 그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찾아오죠. 그때에도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일이 힘들다고 그 자리에서 팽개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고 하나님의 큰 사역은 가로막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고 그 영광은 모세를 지지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분노할 수 있었지만 절제했으며 절제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머물렀던 줄로 믿습니다. 이 절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주님들이 뒤로 물러설 수 없었던 것처럼 거기서 자기 뒤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임금을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시킬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구원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일을 완성할 때까지 주님은 그 자리에 묵묵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부활의 승리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하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 다 처벌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내려와서 그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두 손 벌쩍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구원 사역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였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고 참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도 역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정말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고 새로워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겸손한 자로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약함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세우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왔던 그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까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버리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까지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게 잘 안 되죠. 처음에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조그만 일에도 내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조그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감격하고 조그만 슬픈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낭망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버려요. 기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안 나오고.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아직도 내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봉사하고 싶든지 봉사하고 싶지 않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나 없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삼고 살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어떤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고 어떤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정말 성수주의를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시험을 당할 때도 많아요. 초신자 때는 누가 말 한마디 귀에 거슬리게 해도 넘어져요. 불철저랄 행동 하나만 봐도 넘어져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교회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 한마디에 넘어졌던 그 사람들. 여러분, 말 한마디 하고 천국을 바꾸시렵니까? 고속도로를 달려다 보면 졸음과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라는 표지가 있어요. 그죠? 잠깐 졸지 마세요. 그 얘기죠. 어떻게 하라고요? 쉬었다 가라는 거죠. 그러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라는 거야. 우리는 넘어지는 그 작은 일들, 상처받은 그 작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 아름다움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야.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이 상처래요. 상처는 빨리 버려야 된대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시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의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누구예요? 예, 불신자들이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참 열변을 토합니다마는 그들은요 정말 신앙의 열심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심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우리보다 더 철저했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우리보다 더 철저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런데 왜 책망을 듣는다고요? 아직도 나 중심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에 절제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월드비전 교회의 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변리사예요. 아주 큰 건 계약할 때가 되어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앉았어요. 사인만 하면 계약이 맺어지고 큰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룬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계약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머뭇머뭇하다 큰 손해를 봤다고.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 예수님의 이런 마음, 우리는 하루만 아니고 한 주간만 아니고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